오늘 말씀 제목은 237 예배의 이제 말씀인데 마지막에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31장 35절에 이제 마지막에 주신 새 계명인데,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시 전에 이제 만찬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이제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려라라는 말씀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24 계속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실은 70인 제자라는 것이 우리 파수망대, 우리가 결국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그죠? 이 시대를 살릴 깃발들 망대다, 그래서 안테나다, 파수꾼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 때문에? 복음 전달 때문에 주셨던 말씀이죠. 이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보고 올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듣는 곳으로 올 수 있도록 너희는 준비를 하라고 하신 말씀이 24망대입니다. 그래서 24망대를 놓고 우리가 실은 우리의 삶과 이 전도자의 삶, 우리의 삶과 전도는 여기다 써야겠네요. 우리의 삶과 전도는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복음 전달할 사명이 있다. 그래서 불신자는 복음 받을 대상자고, 우리 복음 받은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전도자라고 분명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놓치는 기본이 뭐냐면, 우리가 바로 복음 전달할 전도자라는 우리의 삶을 갖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못하니까 종교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전도는 때를 얻든지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분명히 디모데에 보면 바울도 전달을 합니다. 그 말은 실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24를 가지고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먹고 이것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하라고. 근데 우리가 삶도 살아야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삶도 살아야지요. 근데 맞는 말인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지막으로 준 새 계명이, 우리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누구도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게 새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육신적으로만 회복하면 어때요? 헌신 봉사로만 들어갑니다. 헌신 봉사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누구와의 관계를, 내 이웃을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처럼 내 이웃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네 생을 걸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 봉사도 맞지만 중요하지만 그 영적인 축복, 영적 생명을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언약을 놓치고 하는 헌신 봉사는 유익하지 않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라는 질문에 엘리야라고 해요. 그죠?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라고 질문할 때, 그러면 니네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 하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을 늘 놓치고 다른 거 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래서 피제사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피 언약의 희생제를 빼먹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드림으로써 관계 회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좋은 것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게 누구예요? 아벨과 가인이잖아요. 그 영적 흐름을 보면 꼭 언약을 놓치고 육신적인 언약을 육신화시켜서 육신적인 것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목적이 아닌 거죠. 내 육신의 성공과 내 육신의 명예와 그죠? 내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이 주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거기 다 나오죠. 먹는 거, 명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은 삶이 필요 없다. 너는 먹고 살지도 마. 너는 그냥 거지처럼 살고 오직 나만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일 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어요? 우리는 어떻게 애를 키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요? 불신이 저렇게 잘 사는데? 라는 거에 초점을 자꾸 맞추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왜? 전제가 뭐야? 내가 너의 창조주니까. 난 안다는 거죠. 하물며 풀도 그죠? 하늘의 새도 꽃도 내가 입히고 먹이는데 너일까 보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먹고 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창조주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난 너를 알아. 난 너가 뭐가 필요한지 안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일단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해.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종교화하니까 육신적인 것은 무시하고 영적으로만 살아라라고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오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조건을 만든 것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작하다라는 말이 실은 예배하되 하나님 만들어준 모든 걸 다스리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제 잘 다스리고 그것을 관리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보면서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이걸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24. 그게 예배고 경배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지. 너 그거 먹으면 죽어가 포인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종교는 뭐냐면 사단은 자꾸 하나님 주신 언약적인 축복의 비밀을 누리라고 준 것을 자꾸 육신화시켜서 올무로 만들고 그것을 갖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걸 갖고 더 이상한 질문, 상대적 반대적인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24 망대라는 말은 24 깨어서 하나님의 일만 해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24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24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쉬지 않으시고 않도록 하라란 말이 뭐라고 그러셔요? 그 말씀이 하나님은 종일 종야 쉬지 않고 응답하신다라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종일토록 괴롭히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종일 종야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가 포인트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 자체가 달라지죠. 삶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망대 24 망대 그래서 망대 이야기하고 기도 망대를 세우라 하면 자꾸 일로 받아들이면 힘듭니다. 그러나 당연한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언약적 관계, 그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7가지 축복. 그 7가지 축복이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신분 회복이요.
그 자녀에게 주신 권세 회복이 7가지 축복이잖아요. 이것을 24 누려라. 이것을 이 축복을 보좌의 축복 속에서 늘 생각하라는 거지. 먼저 일을 하라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우리가 237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237 요새 이제 237 5총 종족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세계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향성에서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을 얘기할 때 237 5천 종족이죠. 복음을 전달해야 될 나라가 237 5천 종족이다. 이제 세계 복음화할 곳을 향해서. 그런데 전 세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다. 시대를 두고 말씀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사람들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가장 저기는 초대교회 로마 황제들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 10명이 말씀을 대적하고 시대 핍박을 일으켰지만 그거에 문제되지 않고 도리어 로마가 복음화되어졌다. 이 말씀일 시대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요.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핍박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가 그리스도된 사실을 변질하지 않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켰다가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결국은 모든 후대에 전달됐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로마가 복음화가 된 거냐? 진짜 로마가 진짜 그 황제들이 예수를 나중에 진짜 믿은 거냐? 뭐 이런 말에 더 초점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외곽, 테두리,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면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 예화 여기에 더 초점을 두고 그걸 더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요? 육신적으로. 못 빼고 우리의 안경은 이 언약 아니고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언약 빼고 자꾸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이유는 내가 이렇게 약속한 것을 성취한다. 그게 신약이죠. 이 언약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성경대로 약속된 그분이 오셨다.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인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세상이 모르는 거. 그게 뭐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려는 것은 바로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려고 신약을 기록하신 거잖아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 구원자가 준다. 창세기 3장 이후에 구원자를 주시고 그 구원자가 누구로 오시냐? 예수로 오셨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말씀조차도 자꾸 다른 거. 그래서 공산주의가 성경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서로 공유했다. 물건을. 근데 공유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물건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성경의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뭐냐? 시대적으로 배경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아갔더니 사람들이 핍박해요. 로마가 핍박해요. 유대인들이 핍박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동체 생활 속으로 들어왔는데 목적은 복음 때문에 들어온 거죠. 공유했는데 왜 공유해요? 복음의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 운동을 하려고 공유한 거지 공동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서 공동체를 따가지고 와서 결국 공산주의가 공동체하지 않죠. 이기주의잖아요. 서민들은 엄청 힘들고 소수만 부한 상태를 어쩌면 민주주의보다 더 이기적인 것이 뭐냐? 공산주의인 거죠. 지금 보니 그걸 아는데 그때는 모른 거예요. 너무도 사람들이 혼란한 시의 철학사 복음 없이 살아가니까 유럽 중세 시대가 언약을 놓치니까 이제는 혼미한 상태, 혼란한 상태, 말빨이 세고 말 좀 잘하는 것 같고 이러면 뭔가 있어 보여가지고 거기 복음이 아니 언약이 아닌데도 따라가는 시대가 중세 유럽 시대 맞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마르크스주의를 통해서 공동체 사상이 나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것도 공산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속셈에 자기 이익에 맞게 사상을 끌어다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책에서 조금 보니까 마르크스는 진짜 공동체 생활 자기는 자기 사상대로 검소하게 가난하게 잘 살다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검소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갔다라고 이제 써야된 걸 봤거든요. 근데 지금 공산주의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들은 자꾸 세상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에서 이렇게 자료를 얻어서 그것을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적 해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상을 어필하는 데 이걸 사용한다는 거죠. 제가 보험회사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도 저희 이모가 한 번만,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 한 번만 와서 네가 교육만 받아도 내가 도움이 되고 네 알바비를 줄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아시나요? 그래갖고 제가 한 달을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한 번만이 갔는데 한 달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교육을 계속 가서 받으면서 뭘 봤냐면 그때가 이제 한 4-5살 때였는데 그때가 어쩜 보험 설계한 게요. 성경에 있는 그 12장로 이렇게 있잖아요. 백부장제도, 천부장제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받으면 이거 참 희한하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백부장 이드로가 만들어준 거 있잖아요. 천부장, 백부장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근데 그걸 보험 설계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틀리고 와 이거 뭐지? 근데 이걸 보험 설계사들은 배우고 그걸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게 일명 피라미드죠. 근데 피라미드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피라미드를 통해서 성경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이 소통되도록 만드는 방법이 백부장제도, 천부장제도죠. 그런데 세상은 그걸 가지고 한 사람에게 소수에게 이익을 주는 피라미드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소통이 아니죠. 다 뺏기는 상태.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보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와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제도인데 어쩌면 왜 불신자들이 세상에 이걸 더 많이 잘 사용하는가? 우리 교회는 그걸 사용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조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좋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저는 너무 좋은 건데 백부장제도. 그래서 우리가 구역이 있고 그죠? 기관이 있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게 결국 백부장제도예요. 천부장제도예요. 천부장이 1000명의 백부장을 관리하고 백부장이 100명의 그렇죠? 50부장을 관리하고 그 50부장이 50명의 사람을 관리해서 실은 온 백성이 다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성편을 전달해서 온 성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 판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란 말이에요. 모세 혼자 하니까 너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두고 우리는 활용하지 않는다. 근데 세상은 다 활용해요. 언약만 빼고 복음, 생명 요거 빼고 그 시스템은 다 씁니다.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 주신 너무 좋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시스템 다 안 써요. 오직 복음이라. 오직 복음이라 그거 안 써요. 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이 있는데 왜 기관을 다 무시하고 교회가 운영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도 그래서 곳곳에 70제자란 말은 전 곳곳에 그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지역 영적 흐름을 보고 소통할 수 있는 제자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본성교회가 복음운동을 지역을 부평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사령관으로 목사님을 세워놓으셨다면 그러면 곳곳에 70제자 지역을 관할하고 지역의 흐름을 알고 지역의 영적 상태를 알아서 그것을 교회와 함께 소통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그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 전달하고 그게 구역이요. 그게 기관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령대로 기관별.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걸 전체가 모아서 의논하는 게 당회가 아닐까요?
우리는 실무진들까지도 다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이 활용이 안 되면 그죠? 엄청난 이 너무 좋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가 하고 싶어요. 새 불신 원해서 간 건 아니지만 야 그렇구나. 세상은 이거 하고 있구나. 근데 밑에 사람은 이거 흐름을 모르죠. 위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제가 감사한 건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다 보니 와 이런 제도가 있구나를 알았는데 그 제도가 세상에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목적으로. 그럼 우리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이걸 잘 성경이 주신 복음과 내용과 또 그것을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70제자 운동이 없던 말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분명히 예수님이 처음에 가셔서 전도운동 할 때 누구부터 12사도 세워놓고 70제자 세우는 게 예수님 사역이잖아요. 파송하고 훈련시키고. 근데 우리는 이거 자꾸 엄청 오랜만 안 들었던 말인 것처럼 뭐 성경에 없는 것처럼 새로운 단어인 것처럼 아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12사도를 세워서 사역을 하시면서 70제자를 곳곳에 파송해서 현장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것처럼 자꾸 생소한 말인 것처럼 사단이 홀밑게 한다는 거죠. 이 흑암을 꺾어야 된다. 세계복음화 없던 말입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오직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데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꽤나 우리와 상관없는 말이요 우리의 삶 속에 적어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 빼고 말하니까 타락했다 너희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빼고 인생을 살아가니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서 망하지 않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 인생을 허락하신 목적, 세계복음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족속이 전파하라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죠. 그게 창세기 12장에도 나오잖아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겠다. 생소한 말이 아니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그 생소한 말이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 근데 우리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데 간혹 그렇게 느끼면 꽤나 생소한 말인 것처럼 꽤나 누구 전문가만 해야 되는 세계복음화인 것처럼 누가 어떤 특별한 사람만 70제자 운동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사단의 거짓말이 속임수다. 세상화시킨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이 복음운동을 내가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신분권세를 갖고 누리고 살아가고 경작 다스리면서 충만히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 이걸 살아가도록 경작하도록 전도하도록 하나님 하신다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의 초점은 거기다 두고 시작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캠프잖아요. 캠프. 우리 교회가 캠프하잖아요. 특별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성경에 캠프란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건 있어요. 70제자는 있어요. 70팀은 있어요. 둘씩 짝지어서. 그죠?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역마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아서 그 지역의 중심 말씀 전달자로 세워놓고 가는 캠프가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거 생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면 늘 들었던 말이잖아요. 늘 봤던 말이죠. 그래서 237 메시지에서 우리가 세상에 모르는 게 있다. 성경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른다. 그리고 인생을 자꾸 다른 걸로 해석한다. 그래서 진짜 세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세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도 그냥 육신적으로만 사랑하다 가자 이 말이 아닌 거죠. 그러면 육신적인 사랑이 필요 없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본질을 가지고 누리면서 이것으로 원네스 되어져 갈 수 있는 참 공동체, 진짜 이 사랑을 해야죠. 우리마저도 그냥 종교적 사랑의 끝을 본다. 그거 했다 안 했다고 해서 말이 많다. 기본이죠. 그러나 교회를 자꾸 사랑이 있다가 초점, 없다 여기에 이거 갖고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바삐 되죠.
교회가 전도한다. 복음이 있다. 복음 운동한다. 복음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흐름을 타고 있냐. 복음 운동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모이고 있냐. 서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맨날 가족끼리 사랑 얘기하는 집 있나요? 가정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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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사시는 가족 있습니까? 그 세상 그게 굉장히 좋은 가정이래. 근데 솔직히 가정에서 맨날 사랑해 나 너도 사랑해 그래 그래 이러면서 살아는 집들 있어요? 그럼 사랑이 없어서 그 말을 안 하나요? 엄마 안 사랑해서 엄마 사랑해 이 말을 안 하시나요?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사랑하잖아요. 당연히 사랑하잖아요. 아들 사랑해, 아들 사랑해. 어떤 면에서는 아들 사랑해, 아들 사랑해. 이거는 조금 문제 있는 집일 수도 있어요. 사랑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법이 그거예요. 자꾸 네 말을 해라. 사랑한다고. 그래서 자녀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라.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아버지가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내 자식이고 네가 내 딸이고 내가 네 아버지고 이걸 아는 게 사랑 아니에요? 서로 알고 그렇구나. 그러면 서로를 진짜 내가 너를 위해 뭐야. 자녀가요 언제 철이 드냐면 내 부모가 24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구나를 알잖아요. 철이 듭니다. 24 우리 부모님이 돈 버는 모든 목적의 방향의 포인트가 나를 위해. 그러면 그 부모님은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입고 살아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엄마 나 사랑한다면 밥도 밥 맛있는 거 먹고 옷 이쁜 거 입고 다녀. 그거 나 사랑하는 거야. 나만을 다 써야지 이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질 가정 안에서의 그 중요한 부분들에 그냥 내 자녀니까 헌신하고 사랑해주고 그걸 내가 너 때문에 헌신했어.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널 위해 살았어. 솔직히 이렇게 주장하실 때는 뭐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한계가 왔고 내 인생에 허무가 왔으니까 그 말을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계속 살아가요. 그럼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내리 속에 누구를 위하여?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위하여 라는 게 담겨져 있어요. 그 말 안 하면 몰라요? 그 말 안 하면 사랑이 없고 내 자식을 안 사랑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맨날 사랑이 없고 사랑 말 안 하고 사랑이 어쩌고 자꾸 초점을 사랑해야죠. 저는 사랑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자꾸 교회 본질을 자꾸 육신화시키지 말자. 거기 속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237 세계복음화 없는 말 아닙니다. 성경에 늘 나와 있고 어느 장에 열어도 나와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생을 걸었잖아요.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그죠? 생을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핍박 시대. 지금은 그런 시대가 핍박은 안 하잖아요. 그러나 더 심각한 시대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다른 거 하다가 다른 거 중심 잡다가.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요번 237 그래서 우리는 진짜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거다.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거다. 그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 집중의 줄을 잘 잡아라. 집중의 줄. 지금 우리가 어떤 걸 붙잡고 집중하고 있는지 교회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데 난 뭘 붙잡고 있는지 잘 생각해봐라 라고. 하나님은 지금 237을 향하여 복음운동 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그 줄을 자꾸 언약의 흐름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성공의 목적 그죠? 돈 버는 목적을 어디에만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이 부분에 세계복음말로 돈 더 많이 벌어야 되죠. 세계복음에 성공 더 해야죠. 그러나 성경은 따라온다고. 이유를 알면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복음화해야 될 이유를 알고 영혼 구원해야 될 이유를 알면 시대적 성공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먼저 이유를 안 가르치고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세상화되고 육신화되고 갈등하는다. 237 세계복음화 해야 될 이유.
교회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먼저 알면 그죠? 뭐라고 안 해도 다 오자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우리 생이. 우리 이 오늘 정말 우리는 뭐에 집중의 줄을 잡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같이 이제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생각해보고 캠프 이 시간표 속에 우리는 이 캠프의 집중을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가고 있는가? 누구에게 두고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집중의 줄을 잡고 우리가 이번 캠프 스케줄을 한번 묵상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신 문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신 말씀대로 시대를 두고 하나님 원하는 초대교회가 진짜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희가 초대교회화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집중함으로 되어줄 수밖에 없는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대를 둔 하나님 복음 운동 속에 앞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237을 살리고도 남을 하나님의 귀한 렘넌트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